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감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이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감사 이유. 오늘 주님의 날은 기독교 명절인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수장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또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에서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모든 거둬들인 곡식들을 어디서 나온 소리죠?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을 갖다가 다 창고에 저장한 후에, 수장한 후에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해요.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래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장막 생활을 하거든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장막 생활, 그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라고 초막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신약의 교회,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 공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받게 되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은혜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 곧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는 택하셨다라고 하고 또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택하시고 예정하여. 예정이라는 건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우리를 택하시고 언제 예정하셨는가 하면은 1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래요. 창세 전에.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하셨고.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느니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모친의 태중에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를 살피고 계셨고 아시고 계셨고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책에 택하신 자로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로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러거든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많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때가 되니까 불러내신 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양무리들을 이 계획 가운데로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이 구원의 세계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신 거죠. 불러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 공로가 있어서 또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도 증거를 받았지만 신명기 7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강하고 막 큰 민족이라서 그 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가장 작은 민족, 그렇죠? 작은 민족이었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그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지혜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문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기록된 걸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고 또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이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인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성화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됨으로 뒤에서 증거하지만
의롭게 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성화라고 해요. 그거를.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도구들로 택함을 받으시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아무 하자없는 사람들로, 영화롭게 되기에 아무 하자없는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만 인도하실 겁니다.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선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모든 그 죄로부터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죄로부터 다 깨끗게 되었다. 곧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 없는 그런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의인의 신분을 얻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 죄인인 증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생들이 다 죽는 거 보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무일로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난 거죠.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사망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지옥과 천국의 심판인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심판인데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지옥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상이 주어질 겁니다. 크고 작은 상들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싹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누군가가 모든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싹을 누가 치르지 않으면,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서 늘 말씀을 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옛날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또 자기들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치마 같은 걸 옷을 해 입어보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 가려지잖아요. 금방 바람에 날려가고 아니면 무슨 말로 비틀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뭐를 해주세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근데 그 짐승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짐승은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피 흘리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피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그 모든 죄값을, 우리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창조 이래 모든,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되는데, 그 짐승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들의 죄값을 짐승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심장과 영통이 다 파열돼 버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그 물로써 우리가 성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다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시면서도 그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벌거벗겨진 채 그 수치스러운 그 죽임을 당함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옷 한 벌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셨어요. 다 내버려주셨어요. 그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의롭게 된 자들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에 보면 3단계가 있어요. 칭의 의롭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구원을 이루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 이제 그 영화롭게 되는 거. 그 영화롭게 되는 건 영광스럽게.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는데 왜 과거형으로 쓰는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택하셨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까지 하셨어요. 이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미 영화롭게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증거를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믿고 영접함으로 해서 이미 우리는 신분상의 변화를 하나님의 법상 신분상의 변화를 우리는 얻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천국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다 통째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 읽으면 참 눈물이 나와요. 저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마치 내가 나 품 안에 있는 아기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즐겁고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 43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라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자들, 선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서 찬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우리의 대속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부활이 되시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작은 조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과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악한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성례식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